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따러 가셨다가 열매를 얻지 못하자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이 묘한 사건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교집합처럼 엉켜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이야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이 열매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저주하여서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공통으로 하는 말씀은 우리가 열매가 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열매입니까? 열매라는 건 이렇게 정의되어 어떤 종류의 운동 에너지든지 그 운동 에너지가 시간과 만나서 만들어내는 결과, 이게 열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열매였고 어른이 되고 나면 우리들의 많은 운동 에너지를 통해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고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를 통해서 자녀의 열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특징이 있죠.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좋은 운동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려면 간단해요. 나쁜 에너지를 쓰면 나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빼도 박을 수도 없는 분명한 답이어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인생을 살라고, 즉 좋은 열매가 되어 살라고 좋은 마음을 쓰게 하고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좋은 습관과 행동을 익히도록 가르칩니다. 나는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쁜 에너지를 쓰는데 누군가 좋은 에너지를 만나서 인생이 핀다? 이런 일이란 없어요. 번개를 맞는 확률보다 이런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쓰실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를 쓰셨다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옛 믿음의 선배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좋으신 하나님. 왜 이렇게 정의할까요? 다 모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에너지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류들의 에너지를 보면 다
다 좋은 거예요. 심지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가지고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고 파산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해질녘에 아들이 저 동구 밖에 오는 것을 보고 모양만으로도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고 쫓아가서 아들에게 한 첫 번째 행위가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정의의 논리로라면 야단치고 때려야 되잖아요. 너 그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돈 달라고 하더니 이 꼴이 되어 돌아왔느냐, 이렇게 해야 정의인데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게 쓰는 에너지란 책망이 거의 없어요. 그죠? 내가 조금만 믿음의 행사를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도를 조금만 해도 도와주시기 시작하고, 믿음이 요만큼 있는데도 그 믿음의 불을 지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리면 한 번도 나를 노여하거나 혼낸 적이 없이 언제나 나를 끌어안고 봐주고 웃어주고 하는 이런 격려와 사랑을 받은 좋은 에너지에 가득 찬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정서가 행복해져요. 근데 자식을 가르치겠다고 험한 세상이니까 아이를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날마다 칼날 위에 생겨가지고 세워놓고 아이들을 훈련시킨다고 책망하고 야단을 치면, 그렇게 어른이 되고 나면 우리 속에 부모를 떠올리면 좋은 에너지와 사랑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실수하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90점을 받고 와도 왜 100점 못 받았냐고 책망을 들었던 그런 기억밖에 없어서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행복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잘 살았지, 이 정도가 되고 말아요. 우리 열매입니다. 부모의 열매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쓰는 에너지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평생의 행복은 여러분이 쓴 에너지가 결정해요. 좋은 열매, 좋은 에너지를 써야 결과가 나와요. 나는 성공하라고 두드러 패고 눈에 불을 켜고 아이를 훈계해서 그 아이가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내가 쓴 에너지가 나쁘면 좋은 열매란 안 나와요. 포도나무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가시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우리 공통의 특징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연말이 되어서 찬양을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다 보면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버지, 난 못났는데, 아버지 앞에 뭘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지도 않았는데, 맨날 철없이 주세요 주세요만 했는데, 하나님은 날 봐주셨고 기다렸고 은혜 베푸셨고, 뭘 조금만 하면 그걸 그렇게 좋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우리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될까요? 은혜 받고 사랑받고 긍휼을 얻으며 좋은 은혜를, 에너지를 받은 참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이비와 난이죠. 진짜는 빛을 비추면 빛을
바라게 돼 있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쏟아지게 돼 있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진짜입니다. 그죠? 근데 가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는데 뒤에 가면 사자의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잡아먹어서 누구를 비난하지 못해가지고 험악함을 그 속에 품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은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자기 속에는 이상한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사입이에요. 이게 사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낳고 아버지의 좋은 은혜를 받으면서 크고 있다면 우리 좋은 열매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심판받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야, 내가 그렇게 널 봐줬는데, 네가 조금만 기도해도 내가 너를 도왔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너를 붙잡고 업고 지나갔는데, 내가 너를 세상에서 살게 했는데 너 어찌 그렇게 됐냐? 책망 듣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아버지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 좋은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버렸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메시지의 핵심을 듣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캐치합니다. 공자가 논어에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달이 차고 기우는 걸 가르치려고 달을 향해 손가락을 펼쳤더니 제자들이 공자가 가르치는 손끝을 보고 달을 보는 게 아니라 공자의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긍휼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랐는데도 열매가 되지 못하면 심판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걸 보여주었는데, 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라 무엇에 주목했어요?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 능력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죠? 야, 무슨 능력이기에 말씀 한마디에 이 나무가 말라버립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미련한 놈들아, 너희가 들을 말씀을 못 들고 그렇게 엉뚱하게 능력에만 집착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고 능력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니까 이왕에 그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해 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절에 담겨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래, 너희가 능력이 궁금하다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겠다 하고 능력의 비기를 이제 주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두 가지가 등장해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둘째,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근데 이 말이 가만히 보면 좀 모순이라는 거 아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심하나요? 의심은 누가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순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걸 풀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범주로 자기 안에 어떤 일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그죠? 퍼펙트한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퍼펙트한 확신이
누군가가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한마디만 넣으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사람이 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광을 나타내려고 아버지가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아버지가 소망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에게 구원 얻도록 예수님이 믿어지게 주시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다가 세상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이 그림이 보일 때 저건 반드시 된다라고 사람이 통계상, 세상의 수치상 갖는 확신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의지할 게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의지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믿어지는 거 사랑과 아무 관계 없어요. 내 부모의 유산과 아무 관계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 백성에게 아들이 믿어지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믿어집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니 종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믿음이 그냥 생겨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 백성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큰 믿음을 기대하거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중심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돼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과 큰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소망의 믿음이 탁 들어오게 하면 그 일을 누가 막으려고 할까요? 마귀가 막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막는 사람이, 막는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것도 의심이고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마귀가 했던 것도 의심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성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라라고 말하며 갖다 빗댄 성경 구절이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의심을 집어넣어요. 의심. 여러분, 우리 속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전에 마귀가 의심을 넣는다는 걸 예상하셔야 돼요. 의심이 들어오면 순서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내게 생긴 이 믿음을 검증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 아시죠?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순종의 기회, 순간을 사람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의심을 집어넣어서 믿음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순종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시험 들어서 자빠지고 의심으로 믿음을 잃어버려도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간 밖에 있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열매 되지 않아요. 왠 줄 아시죠? 순종의 기회를 다 지나가요. 예배의 기회도 지나가고 기도해야 될 기대회도 지나가고 은혜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그 순간들을 다 놓칩니다. 열매가 되지 않아요. 열매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좋은 열매를 삼으려고 심었는데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그런데 껍데기만 남아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믿음이 들어오거든. 다시 말할까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어떤 거룩한 믿음이 들어오거든. 우리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 꼭 이런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으셔야 해요. 그 순간 여러분은 순종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을 같이 산 자기 와이프 사례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믿음의 일은 혈육과 아무 관계없어요. 이건 영적인 일들이에요. 이제 와이프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벅찬 믿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망이 딱 들어오면 그걸 혈육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별로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사람하고 상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셨네, 즉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기도해 보자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거 아세요? 두 번째 열매를 만들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게 습관인데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해버려야 돼요. 손에 쥐고 이렇게 돌리고 기회를 보고 좀 더 돈이 생기면 해야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10년만 더 지나서 헌신을 시작해야지. 저는 공부를 하다가 유학을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셨어요. 전 세상을 향한 꿈이 분명해서 하나님이 저를 콜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타협을 했냐면 1년 내내 기도하기를, 하나님 10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보건대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실력이 있어서 내가 꿈을 이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되지 않겠습니까? 10년만 제가 살고 싶은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1년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꼬꾸라져 버렸어요. 제 철없는 생각엔 하나님이 나를 꼬꾸라지게 쓰시는 게 더 큰 그림에서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아쉬워서 날 불렀겠어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아니어서 나를 쓰신다고 하셨겠어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내게 그 소망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세매요. 아시죠? 성령이 일하실 때 보면 사람들에게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잃어버리고 있던 불순종이 건드려지는 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회개하고 끝났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놓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순종의 기회를 자기가 셈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저도 그랬지만 하나도 열매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열매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나는 열매를 못 만들어 놓고 때가 되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되어야 그 다음에 기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방식이 작은 믿음을 징검다리 삼아야 큰 믿음이 들어옵니다.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작은 것에 순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큰 믿음의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선을 베풀거나 손을 펼쳐 도와주거나 해야 될 기회가 딱 일어났을 때 작은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을 할 작은 기회를 딱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무시를 해요. 사람들이 내 바쁜데 뭐 저 돈 줘봐야 쓸데없어. 저 다 갖다가 소주나 사 먹겠지. 내 계산으로 셈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시면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는 주님의 빛나는 칼이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작은 순종을 시작하지 않으면 큰 순종의 기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순종과 작은 신음의 소리를 받지 않으면 큰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그렇게 굳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게 또 말해봐야, 너에게 또 감동 줘봐야 그냥 흘러 지나간다는 거 아세요? 열매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매예요. 받은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는데,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건지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좋은 에너지를 내게 부어주셨는데 나는 무슨 열매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좋은 열매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큰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분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지나가듯이 깊은 스스로 상처를 입는 좌절과 상심이 그겁니다. 왜 내 인생에는 큰 복이 없는가? 왜 내겐 큰 기회를 주지?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갖는 생각의 품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크게 붙들어 써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왜일 것 같아요? 작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 보세요. 이게 징검다리입니다. 하나를 딛어야 그 다음 징검다리가 눈에 보여요. 두 번째 징검다리를 순종으로 딛어야 그 다음에 더 든든한 발판이 눈앞에 보여요. 하나님 내게 대로를 열어주시면 내가 용사처럼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빛나는 일꾼 되겠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 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의 징검다리를 순종으로 딛으세요. 그래야 일하십니다. 그래야 일하세요. 주께서 우리 성도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일하실 때
이 믿음을 열매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내 시간으로 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열매 만들지 못하는 습관이 들고 나면 이게 안 바뀌어요. 오늘 은혜 받아도요 즉각 순종 안 해요. 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공 굴리듯이 굴리고 있다가 놓쳐버립니다. 이 나쁜 습관들 우리 한번,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열매가 부실하고 내 믿음이 큰 열매를 만들기를 소망하나 열매를 만들지 못하는 행사가 있는데 주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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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